안녕하세요. 청년 신당으로 열정적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남자 박성호 소장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0대 친구들에게는 꿈을 통한 비전이 중요했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청년들에게 안타까운 참 방정식이 있습니다. 3포, 5포, M포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얘기죠. 정말 창조적 혁신을 열어갈 미래의 청년들에게 포기가 웬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포기 세대에 머무르게 되었을까요? 그 포기 세대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가치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포기 방정식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저는 포기 방정식이 아니라 새로운 비전 방식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클로즈업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상소리 나무 아래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았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았나 라고 다들 그런 견해를 말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보고 있던 그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드온이 사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던 기드온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지파에, 그것도 아주 약소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드온에게는요, 이 시대에 향한 간절한 질문이 있었어요. 왜 우리 민족이 미디안 족속에게 맨날 억압당해야 되냐라는 시대에 대한 항변의 마음이 있었고, 그런 질문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사사기 6장 13절 말씀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겠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단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늘 이렇게 주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데 어떤 비전을 주셨습니까? 큰 용서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거대한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300명의 용사를 모으고요,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칼이었어요. 최소한 칼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패, 왼쪽에는 방패, 오른쪽 칼 들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고 찔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쟁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왼쪽에는 횃불을 들게 하시고요, 오른쪽에는 나팔을 들게 하시고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외치기만 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과연 만약에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불순종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드온은요, 바로 그날 그 새벽에 쳐들어갑니다. 강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키신 방법 그대로 드디어 승리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미디안 대첩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비전의 사람은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로는 세상의 무기로 싸우면 승리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싸움에는요, 세상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300명의 용사들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청년 세대의 포기 방정식에 길들여져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TV를 봐도 책을 봐도 온갖 뭐가 나옵니까? 4차 혁명, 뭐 AI, 뭐 자율주행, 빅데이터, 뭐 그런 것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청년 세대들 당연히 세상 방식이 익숙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10대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정식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0대 청소년들과 20대 청년들이 반드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AI가 인간을 넘어선다고 해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 수많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간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니, 빌 게이츠, 뭐 스티븐 잡스, 이런 사람들이 비전하는 사람이 아닌가? 왜 그런 사람도 얘기를 안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이노베이터, 세상에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대판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판의 모습은 꼭 사사시대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말하고, 그리고 예뻐 보이는 이방 여인들만 결혼하고, 그런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목이 곧은 세더랍고 질책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귀를 닫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스로에,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도같이 울분 기도, 그렇게 해서 먼저 이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내가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청년들에게 빌 게이츠보다, 어떻게 보면 잡스보다 더 뛰어난 창조적 혁신을 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비전의 시대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만으로는요, 진짜 세상의 문화를 구할 수 없어요. 잡스, 저도 책 많이 봤어요. 빌 게이츠 책 많이 봤어요. 둘은 동갑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같은 동갑이요, 같은 나이에요. 동시에 두 명의 영웅이 나오기 힘든데 신기하게 두 명의 영웅이 나왔어요. 자, 우리 좀 도전 좀 받읍시다. 21세기에 세상에서 두 명의 영웅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영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우주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다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코로나 시대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청년들이 구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업이 아니라, 획기적인 기획서가 아니라 매일 기도하는 삶을 구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지 않고 펜 들고 어떤 창업 공부하러 가고 도서관에 있고 세상의 공간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줬습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주기도문을 준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의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 기도 청년들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그럼 나는 잡사가 되면 안 되나?
잘 나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코 이 비전이 을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꿈입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내가 번 돈으로 먼저 내 것을 삽니다. 내가 사고 싶은 차, 내가 사고 싶은 옷, 내 것을 다 사고 난 다음에 남은 돈으로 선교를 할까? 헌금을 할까? 이런 모습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선 하나님, 후 내 것입니다. 이 단순한 방정식에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나 11조 하지 않았냐? 주일 헌금 하지 않았냐? 이렇게 한명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분자가 돈을 준 것은 뭡니까? 그 돈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쓰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럼 먼저 그 돈을 하나님께 묻는 게 맞는 거고 기도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억을 벌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돈을 하나님 어떻게 쓰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온화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머물린 그 시선에 내가 번 재정이 흘러가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재정관, 세계관, 가치관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를 뺏겨버리니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M4, 포기 방정식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뭡니까? 포기 방정식으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살리신 건 아니죠. 조금 화두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깊게 하면 또 청년들이 꼰대가 아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화두를 좀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중국 IT 기업이 있습니다. 샤오미 들어보셨습니까? 발음 잘 해야 되나? 샤오미 들어보셨습니까? 샤오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샤오는 작은 좁쌀이란 뜻입니다. 미는 미션 임파서블이란 뜻입니다. 이 샤오미라고 하는 뜻은요,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비전이 담겨져 있고요. 자, 이 샤오미가 있잖아요. 설립 8년 만에 하나로 약 16조 9,250억을 벌었습니다. 이 16조 9,250억을 벌기 위해서는요, 애플은요 20년 걸렸고요, 페이스북은 12년 걸렸습니다. 샤오미 IT 기업을요 대륙의 실수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대륙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샤오미가 2017년도 인도에서 삼성을 제치고 드디어 스마트폰 1위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샤오미가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최단 기간에 어떻게 이 샤오미가 이 시대에 최고의 IT 기업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확실한 비전, 불굴한 의지적인 철학이 있었습니다. 수익만 창출해내는 그런 기업 이미지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받는 기업 이미지를 추구하였습니다. 그런 기업 이미지를 그들만의 마케팅 방법으로 브랜딩하였습니다. 바로 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제품이다. 이런 가성비 컨셉을 통해서 샤오미는 전 세계 인류 IT 기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 가지 얻어야 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선 하나님, 후 창업입니다. 물론 샤오미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런 샤오미 같은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난 절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돈만 버는 청년이 되지 않으리라. 난 절대 하나님의 청년으로서 기도같이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 민족의 전쟁을 내가 승리하리라. 누굴 위해서? 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청년들이 샤오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비전은요, 학교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강야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청년 세대들하고 얘기를 했다 보면 모든 어떤 그런 하우투 방법은요, 철저히 말씀을 배제되어 있어요. 수많은 어떤 그런 리더십의 공식이 들어가 있고요, 수많은 창업의 공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전은요,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과정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강야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쑥 비전의 사람 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는 강야 제발 경험하기 싫어요. 강야 패스. 이거 안 됩니다. 강야를 패스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강야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강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가나안을 보여줬죠. 근데 그 가나안을 통과하기 위해서 강야라는 것에 먼저 그들을 몰아넣었죠. 강야에서 모두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들은요, 강야를 거쳐야 됩니다. 저 역시 그런 혹독한 광야를 거쳤습니다. 정말 돈만 버는 미래를 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서 너 미디어로 한 영혼 살리겠다라는 비전을 주셨고,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디어 중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도 들어가고 있고 교회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이 미디어 세대들을 위한 수없는 기획서 프로그램을 갖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교회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제가 알았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고 있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좀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내 어떤 기획서만 가지고 교회에 갔구나. 철저히 내 모습을 보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나를 단련시킨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비전은요, 가야 됩니다. 발을 디딜 때 어단강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내가 발을 디디면 죽을까 말까 하면 요단강 못 건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 않는 세대들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이노베이터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혁신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을 살려내는 것,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 살려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미래를 열어가는 것, 이게 진정한 혁신이고 창조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비전이란 버스를 탔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힘들어서 내립니다. 어떻게 버스 갈아타버려요. 예. 왜? 버스 가다 보면은 오르막길도 있고 비탈길도 있고 힘든 길이 나오죠. 그때마다 버스를 갈아타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버스는요, 달려가고 있는데 왜 제가 거기서 먼저 내립니까? 그 버스의 운전기사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내가 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리고 비전은요, 완벽함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 잘 해야 되지, 학점 4.5 완벽하게 맞아야 돼, 장학금 받아야지, 샤오미 같은 그런 거대한 기업 만들어야 되지, 이런 완벽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을 하기를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고 말을 합니다.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겸손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를 초월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엄청나게 완벽한 모습이 아닌 사람입니다.
예. 정말 실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정말 밤을 많이 새고 있습니다. 남들이 10분에 이해할 거 1시간 봐야지 이해를 합니다. 예.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1시간 동안 책 보면 되잖아요. 이해할 때 책 보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머리, 그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 한계 속에서 내가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잡스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요?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영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는요, 창업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업 필요하죠. 돈 필요하죠. 근데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뭐가 머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머니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는데 어찌 내가 아이디어를 안 내겠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이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돈 벌기 위해서 아이디어 내고 있는데요. 복음을 위한 아이디어 한번 내기 위해서 밤을 새보는 이 경험이 최고의 경험이에요. 정말 진정한 청년들은요, 정말 진정한 비전은 사람은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창조적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불공정한 대한민국에 무조건 욕하지 말고, 무조건 막 하지 말고, 그 억하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됩니다. 1등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청년 비전의 사람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우리가 새겨야 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의를 구하는 세대, 그런 세대가 바로 비전의 세대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 내 삶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걸 정확하게 회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달라고 기도한 기도 멈춰야 됩니다. 이제는 솔직히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뭘 받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뭘 더 바라야 됩니까? 구원보다 더 바랄 것이 있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 방치하시고 그 로마 편지의 그 고문에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 난 그것이 비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 있는데 뭘 더 바라야 됩니까? 바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여 이 시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더 큰 꿈을 꿔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비전 청년들로 인하여 더 위대한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아니라 더 그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제 강의를 듣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제 아이가 세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지 아니면 제 아이가 세운 비전인지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또 아이가 세운 비전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이 비전은요, 점치듯이 받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비전은 결과론적 의미가 아니라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발견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 발견의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되고 기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영을 어떻게 받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나는 받은 거 알죠? 왜? 기도했기 때문에,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듣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이 임합니다. 그 성령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맞다 안 맞다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계시를 통해 가지고 보여줄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계시보다도 서서히 그래 너 잘하고 있다. 그래 너 좀 잘하고 있네. 그래. 서서히 토닥토닥 하면서 우리를 세워져 가십니다. 저희가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청년 세대들이 다시금 비전을 회복하고 다시금 비전을 선포하고 다시금 비전으로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이 청년 비전을 통해서 이제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고 코로나를 넘은 또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꿈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꾸는 게 꿈이죠.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비전입니다. 3포, 5포, M포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포기 세대에 머물러 있는 청년들을 통해서 세상 가치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클로즈업합니다. 바로 기드온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를 향해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청년들로 인해서 새 미래가 펼쳐나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이노베이터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혁신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창조가 무엇입니까? 창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영혼을 살려내는 것. 이게 진정한 혁신이고 창조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비전 청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